오늘 저녁에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2번째 질문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52번째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렇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자, 그 부분 가운데 그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 부분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라고 하는 그 제목을 통해서 그 질문의 제목,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런 그 고백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몇 군데의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2번째 이 질문, 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상고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 그 승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상고했었죠.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반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렇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자, 그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자, 장사된 지 죽음, 자,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어져서, 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고백에 이어서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죠. 자, 그 신앙 고백, 자, 그 말씀에서 고백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이것은 바로 하늘에 오르사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 고백 가운데 하늘에 오르시어, 그것이 곧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승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감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승귀, 오를 승, 귀할 귀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하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승기다라고 표현하죠. 자,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지난주 우리가 상고했던 것이지만 그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사건, 자 그것은 곧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것은 곧 신약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그 승천의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 방금 읽은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말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방금 인용한 출애굽기 16장 10절의 이 말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읽은 이 본문의 말씀 21장 27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 구약 성경 우리가 방금 전에 인용했던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면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이 신약성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서로 구약에 있는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신약에 있는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 자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지만, 자 영화롭게 우리 주님의 승천하심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과 서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서로 상호 연결이 되고 신약에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한 것이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영화롭게 되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승천하신 그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모든 악한 권세, 그 악의 권세를 이겨내신 승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은 모든 악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런 악을 이겨내신 승리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영화롭게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죠. 그렇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21절에 보게 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그런 모든 통치와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몸된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교회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이 교회를 그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죠. 그의 몸 대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 머리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머리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해 계시고 있다는, 승천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교회의 몸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승천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교회의 몸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몸으로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 몸이 되어 주셔서, 교회 몸으로서, 그리고 교회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는 교회 머리로서, 그리고 교회 몸으로서 몸 대신, 주님의 그 몸 대신 그러한 교회, 그 교회를 이제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와 같은 주님은 바로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신 그 주님. 자, 그러한 주님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은 동시에 이제 어떤 주님이시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바로 재림의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재림은 어떠한 주님이시냐, 엄밀히 말하면 2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그 주님은 재림의 주님임과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렇게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고 교회의 몸이 되어주셔서 세상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은 재림의 주님이며, 그 재림의 주님은 바로 심판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반복해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교회 몸 대신 주님, 그리고 교회 머리가 되어주심을 통해 교회 머리로서, 교회 몸 대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은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재림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듯이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가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네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이 임박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 그 심판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구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 교회 몸이 되어주시고, 교회 몸으로서, 그리고 교회 머리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님은 바로 어떤 주님이냐?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그런 사실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지금 참고하는 요리문답 제52문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심판하러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바로 모든 사람들을 판결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 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판결하신다,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판결하신다는 것은 누가 의인인지 그리고 누가 악인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인생의 슬픔을 겪으며 참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부패한, 자, 그런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슬픔을 겪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자,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우리의 소망과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그 앞으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리고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셨자. 그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날에 우리가 책망받을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서도록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위로를 찾을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은 바로 그 주님의 날에 우리가 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는, 자, 그 주님,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재림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우리의 소망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특별히 고린도서 1장 8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주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리는 그 소망과 위로는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한 그러한 소망과 위로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교회의 몸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이신데 바로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자,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바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로부터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그 재림은 결국 우리는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재림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날에 심판 날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바로 재림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위로와 소망은 바로 그 재림의 주님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주님의 그 재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자,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서 1장 7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인용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니, 바로 주님의 때 그 심판의 날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그 재림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 그런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바로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견고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무엇이? 주님의 재림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반복하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